많은 열매를 맺고 윤택한 삶을 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조직들은 다 약하고 부족하고 또 많은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사는 걸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너무 가까이 갈 필요 없이 우리 북한과 남한을 보더라도 남한은 매년 풍년이고 그냥 음식 쓰레기가 몇 주나 남아가지고 그냥 쓰레기로 버리고 있고. 예? 근데 북한은 매년 흉년, 그것도 기적이에요. 매년 흉년 되는 것도.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예?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나 거기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나라들은 부유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못한 나는 많은 가난과 어려움 속에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윤택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위로서 주는 거예요. 위로 주는 거죠. 전기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이게 그 하늘의 별과 같이 아주 멋있게 이렇게 매입 등을 잘했잖아요. 그죠? 아주 꼭 별같이 해놨어요. 별같이 반짝반짝 작은 이렇게 있습니다. 응? 근데 이거 그냥 놔두면 그게 아무런 의미,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 정부가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까불까불 해봤자 전기가 안 들어가면 여기 아무런 효과가 없고 빛이 발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두꺼비 집을 탁 열고 전류를 팍 붙이 전류가 샥 그러면 이렇게 쫙 얼마나 환하고 멋있어요. 우리 인생도 전류가 쫙 흘러야 되는데 뭔 전류가 해야 돼요? 성령의 전류가 흘러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피는 거예요. 활짝 피고 싱글싱글 방글방글 이렇게 생명력 기쁨 이렇게 얼굴이 확 여기 계신 분이 환해지거든요. 환해져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면 얼굴이 환해져요. 이 마음 상태가 얼굴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응? 근데 이 마음이 뭘로 편해지냐? 이 성령이 와야 돼요. 예수의 피가 뜨거운 피가 뿌려져서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의 모든 세속과 더러움을 씻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평안해지고 얼굴이 환해져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일도 척척척 잘 되게 되는 거지. 마음이 불안하면 자꾸 실수하고 생각도 안 나고 또 하다가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피로가 날마다 우리 죄를 씻고 세속을 씻고 그러면 기쁨 평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강이 확 임하니까 뭐 일이 척척척 잘 되고 지혜롭게 잘 되잖아요. 실수도 안 하고 또 사람들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봐서 사람도 이렇게 땡기는 게 있거든요. 땡기는 게 있는데 확 가가지고 지금 막 불안하고 막 걱정 의심 있고 얼굴 좀 어두침침하다. 그럼 갈라 그래도 안 간다고. 그래서 식당 잘 되는 거 보면은 뭐 밥도 잘하고 음식도 잘해야 되지만 거기 종업원이 잘하더라고. 와가지고 그냥 빵긋빵긋 하면서 사장님 아주 잘생기지도 않은데 그렇게 미남이 세워요. 요리면은 이상하게 또 가고 싶은 마음 들죠, 그죠? 근데 어떤 종업원은 오든가 말든가 처먹든가 말든가 저쪽에 뭐야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이 와가지고 보면 이렇게 인건비가 비싸니까 저쪽에서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네가 알아서 먹으세요, 포가세요, 돈이나 내서 이러고 그러면 식당에 아주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음식이 맛있어도 그 밥맛이 확 없어져. 가기 싫어져.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세속에 다 때를 때밀듯이 여러분 마음을 잡고 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손을 안 씻고 사요를 안 하고 세수를 한 3일만 안 해보세요. 세세 어떻게 돼? 아주 그냥 여기 끈적끈적해, 그죠? 나도 어떨 때 보면 귀찮아가지고 3일 이틀 3일 세수 안 할 때가 있거든. 그럼 보면 이게 한번 이렇게 눈 한번 비비면 눈을 못 떠. 왜냐면 여기 기름기가 들어가 눈을 그냥 아유 더러워. 엄청 더러워. 손도 보면 비르면은 뭐 이렇게 끈적끈적해가지고 냄새가 나고 에이 더러워. 근데 우리 겉만 그런 게 아니라 속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날마다 예수의 피를 씻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늘에서 샥 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런 모든 어둠들을 다 걷어가고 씻어줘요.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러면 사람도 좋아해. 사람. 나는 이게 얼굴이 좀 이렇게 무뚝뚝하게 무겁게 생겼잖아,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호감이 아니야. 와가지고 가서 뭐 살갑게 제비같이 이렇게 뺀질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 사람 잘 붙어. 아주 서스름 없고 그냥. 근데 나도 아무리 이렇게 무뚝뚝하게 이렇게 무겁게 생겨도 은혜 받잖아. 은혜 받으면 피어나.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 특히 아줌마들이 좋아해. 권사님들이 좋아해. 예? 예. 마음의 평강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행복은 여러분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도 행복해지는 거죠. 불안해요. 굉장히 불행합니다. 대통령도 보세요. 얼마나 참 불행하게 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 독재자들이 자살해 죽잖아요. 왜 자살해 죽는지 아세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컵도 있고 컵이 왜 만들었어요? 물을 담으려고 만들었죠. 그죠? 근데 이 빵꾸가 났어. 그럼 버려버리잖아. 또 마이크도 왜 만들었습니까? 소리를 크게 하려고 냈는데 이 소리를 크게 내질 못해 망가진 거야. 그럼 버려버려. 그 목적이 다 있습니다. 목적이. 정구는 빛을 바라고. 그리고 또 의자는 앉으라고 만들었죠. 그죠? 의자가 뭉뚱그리고 있어. 앉지를 못해. 앉으면 더 힘들어. 그러면 버려버리잖아.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들었냐? 만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예배드릴 때 좋은 거예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왜 만든 목적이 그렇게 만들었거든. 근데 사람들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 또 알더라도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제대로 깨닫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 어딨냐 이거예요. 행복, 건강이 어딨고 축복이 어딨냐 이거예요. 아, 축복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아, 내가 많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허비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냐? 행복이 없더라 이거예요. 노래 중에 날지도 못하는 새여 심수봉이 부르잖아. 무엇을 보았니? 인생의 부귀가 헛되다. 머물지 말고 날아라. 인생의 부귀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라. 없어. 인생의 행복이. 왜 없어? 돈 벌어서 행복할 적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으로서 살고 예배 드리고 살 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행복 충만, 짠짜잔 이렇게 기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가 2배나 복을 받았어. 한 번 금을 내려가지고 만선을 터뜨리고 그리고 자기만 만선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 만선을 터뜨렸어. 역대 이렇게 복이 많은 척이 없어요. 여러분 만선 한 번 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부들이 하면요. 그리고 또 만선을 하려면 그물을 몇 번 내리고 엄청 고생을 해야 돼. 자기 배 만선하기도 힘들어요. 응? 근데 베드로는 그물 한 방 팍 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배도 만선이고 옆배도 만선이고 그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찢어져. 너무 고기가 많이 찢어져.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체험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복을 주니까 그래요. 예수님 복을 못 받으면 맨날 그물만 내려. 엉치 그물만 내려. 그냥 어깨만 아프고 힘만 들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조상 대대로 아마 부모도 어부.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대로 가업을 이뤄받고 살아요. 옛날 우리랑 똑같아. 지금이야 뭐 저게 먹고 사는 게 많고 산업화돼가지고 일이 많아졌지만 예전에는 맨 농부는 농부고 어부는 어부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도 그렇다고 베드로도. 그러면 고기 잡는 거는 베테랑이에요. 기술자 최고의 전문가.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질을 하고 낚시질을 하고 그물질을 하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낭패를 당했어요. 먹고 살아. 이게 생계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건 어부는 생계예요. 우리가 낚시질 하는 건 그게 생계입니까? 우리는 취미 아니에요, 취미? 많이 잡으면 좋고 안 잡으면 그만이고. 이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게 생계라고, 생계.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몸이 아팠다. 그래서 장모님 약값도 해야 되고 애들 공과금도 내야 되고 또 교육비도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큰일 났어요. 그물을 탁 씻고 이제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가 무지하게 많았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로만 그러지 않아요. 말로만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축복이 임하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 묘사에서 에워싸가지고 설교를 못하니까 바닷가로 하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얘기한 것이 그물을 좀 빌려달라. 배 좀 빌려달라. 그물이 아니라 배 좀 빌려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피곤해 죽겠고 빨리 집에 가야 되고 고기도 못 잡고 부차게 짜증나고 여러분 돈 벌어야 하는데 돈 못 벌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몸은 몸대로 힘들지 돈은 못 벌었으니까 짜증나고 막 낙심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좀 빌려달라 그래. 배를 빌려달라. 근데 베드로가 마음이 좋아. 사람이 이렇게 호탕하고 그런 거. 아 귀찮아 죽겠는데 그물 씻고 있는데 와서 그러니까 무지하게 짜증날 건데 빌려준 거야. 그래서 바닷가에 조금 떨어져가지고 바닷바람이 쫙 부르니까 그때 마이크가 없잖아요. 지금 마이크가 하면 잘 들리죠, 그죠? 멀리 있는 사람도 잘 들리는데 고대 시대 때는 뭐 들립니까? 그러니까 바닷바람을 향해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있을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탁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탁 보니까 특히 베드로가 얼굴이 만상이야. 딱 알죠.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먹는 생계수달인데 오늘 꽁쳤구나.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베드로 하나님이 안다? 예수님은 다 안다 이거예요. 우리 영혼부터 영혼까지 안다. 내 형질이 이 기준의 주인을 보았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하기도 전에 하면 여러분의 일생이 주의 책에 싹 기록되어 있다고요. 안 믿어지죠, 그죠? 감이 안 오잖아, 감이 안 오. 예수님은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때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땡쳤습니다. 공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가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여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돈보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언제 생기냐? 믿음은 예배 드릴 때 생기고 말씀 볼 때 생기는 거지. 예배를 드려야지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말씀을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까 한 번 딱 내렸는데 거기서 그냥 고기가 대박. 자기 만선 옆에 만선.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나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번도 경험해 저분 시킨 대로 했더니까 그냥 한 방에 2배의 만선을 시킨 거예요. 물을 탁 부은 거지.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되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의 믿음을 배울 수 있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크게 많은 열매를 맺고 번성할 수 있냐.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몇 가지 간단하니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인간의 방법이 끝나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 인간의 방법, 자기 경험으로 자기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방법을 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거두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누가 감사하겠어요? 내가 벌었다 그러지. 무엇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래 도와줄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벌면은요 또 무지하게 교만해져요. 내가 대단해. 내가 벌었어. 이래서 교만이 산만이가 돼서 나중 가서 마귀같이 된다니까. 교만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포기하고 네가 하려는 거 포기하고 할렐루야. 포기하라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지. 그렇다고 먹고 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하려는 걸 하나님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일을 하지만요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무작정 하는 거하고 똑같지만 똑같다? 똑같지 않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는 거는 이게 뭡니까? 나를 포기한 거예요. 내가 하려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더라도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기도도 안 하고 자기 그냥 열심으로 하고 그러면 나중 가가지고 몸만 망가져. 열매가 별로 없는. 베드로가 전문가였어요. 전문가. 어부 중에 어부였다고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자기 방법,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열정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할렐루야.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도 여기 내려오면서 설교할 때 늘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바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여 영광 받아 주십시오. 기도하면 금방 막 기쁨이 감동이 눈물이 쨍하고. 그럼 여기서 나는 뭔 말 하지 모른다 얘기를 해요. 그럼 막 말 속에 능력이 나간다. 막 치유가 막 돼. 기적이 나간다. 예?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에 내 길을 얇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시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라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말로 의탁하면 돼. 주여 저는 의탁합니다. 저는 맡깁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주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똑같이 하더라도 맡기면서 하는 거. 그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이.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맡기려고 갔는데 은행 직원이 이제 띠 하고 이제 몇 번 오세요. 그래서 내가 딱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은행 직원한테 이 돈을 맡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맡아주죠, 그죠? 그러지 않는 거. 맡아주세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얼굴만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다. 얼굴만 빤히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서 그냥 빤히 보고. 그러면 맡아줘요, 안 맡아줘요? 안 맡아주는 것이에요. 예. 내가 돈이 여기 있다 그럴지도 은행에 왔다 그래도 맡아주십시오라고 해야지 맡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은행 직원 보면서 제가 돈을 갖고 왔는데 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러세요. 그럼 여기다가 그 돈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뭐 좀 쓰세요 하고 쓰면 맡아주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더라도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맡아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지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이제 틀려. 하나님 말씀하기 전까지는 우리 가만히 있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도 나사라가 죽었다 살아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라가 병들었을 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나사라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빨리 가서 고쳐주십시오 했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어. 냄새가 나. 이제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 그랬더니 주여 나사로가 죽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잖아. 그래서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살렸어. 왜 그랬을까? 그거는 만약에 좀 병이 들었을 때 살리면 인간이 했다. 약을 먹여서 그렇다. 밥을 잘 먹었다. 뭐 어제 꿈자리가 좋았다.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우리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예비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예비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비된 축복이 있고 예비된
그런 좋은 고객이 있고, 이 교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 뭐가 있어야 돼? 단골이 있어야 되거든요. 단골이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사업도 운영하고 교회도 그래요. 응? 예. 그 단골을 누가 보내주냐? 하나님이 보내준다. 하나님이 보내줘. 내가 단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연락 왔다, 연락 왔다, 연락 왔다. 그냥 머리가 무지하게 아파요. 근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면은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래서 좋은 단골을. 내 예전에 사업할 때 그랬어. 어느 날 사업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 애를 먹이고 힘을 들게 하는 거야. 뺀질뺀질되고 깎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주 고생만 시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성령님 오는 사람한테 감사하라는 말을 하래요. 감사하라. 저분도 간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뭔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까 사람들이 마음 자세가 달라지면서 단골이 생기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전에 하던 사람은 불교 신자 있어. 그때 그 불교 신자들이 무지하게 몰리더라고. 엄청 몰려. 예. 근데 나는 기독교 신자고 예수 믿는다. 그리고 거기에 찬양을 시스템을 쫙 틀어줬어. 영어로 된 거. 또 한글로 된 거 틀어주면 또 민원 들어오잖아요. 아 여기 왜 이렇게 기독교만 튼다고. 지도 영어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 영어로 틀어. 좋대. 좋대. 이 고상하다 여기 막 그런.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단골이 되더라고.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단골이 되고. 어딘 교회 다녀요? 저는 이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다녀요. 이거 좋네. 이거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게 보니까 그래서 사기 칠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은 사기를 치든 많이 뻥튀기 튄단 말이에요. 다 알아 사람들은. 근데 교회 다니기가 그래도 최소한 조금밖에 안 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런 것도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크게 액전하면서 내 경영을 얇게 맡기라. 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쫙 바뀌었어. 예수 믿는 거 쫙. 그러니까 단골이 쫙 생기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그냥 인사만 잘하고 관리만 잘해도 돈을 착착착착착 갖다 주는 거야.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러세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랑 거래했던 사람들은 딴 데 못 가요. 왜냐면 딴 데 틀려 그러면 힘들잖아. 전부 다시 틀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니까요. 나는 사업하면 돈 무지하게 벌었어. 교만할지 모르는데.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돈 벌겠다. 이 돈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잘만 보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막 탁월한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보험회사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1등을 놓쳐볼 줄 알았는데 연봉이 얼마라니까 3억이래 연봉. 보험회사 3억. 그 사람 일 많이 하겠어요? 나중 가서는 그냥 조금만 관리해도 돈이 쫙쫙쫙쫙쫙. 근데 그분은 이제 목사가 된 거야.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 동기인데 나보고 간증을 해서 좀 풀어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 딱 사람 앞에 서잖아. 그죠? 기업이나 사장도 딱 올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막 담담히 막 생긴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하다 빨려 들어가지고 도장 찍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매출을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업에서 돈 벌고 싶으면 하나님과 잘 연합하면 돼. 연합을 하면은 그 훈련만 끝나면 이제 난 청년 때 그걸 해봤다고. 해봤는데 돈 좀 벌려고 그랬더니 목회하라 그래가지고 목회랑은 또 사업하고 또 틀려. 아이템을 또 만들어야 돼. 나는 아이템이 있었거든. 그 전에 사업에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 있었어. 그리고 또 난 경력 이런 거 다 쌌거든. 그런데 잘 쌌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데 탁 잘라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목회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아이템을 만들지. 아이템을 만들어. 나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에 성령 충만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잘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쉬워요. 쉬워. 내가 돈
돈 벌기 힘들어요. 모르는 줄 나도 벌어봤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해봤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두 배나 잠기게 됐어요. 한 번에 두 배. 이런 간증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 때문에 복 받은 사람. 그래서 10의 구조를 낸다 그러잖아요. 너무 복을 많이 줘가지고, 막 1,000만 원, 2천만 원 버는 게 아니라 막 10억씩 막 버는 거. 10억씩 벌으면 10의 구조 내도 자기가 1억 쓴다. 하나님께 연합을 하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주시더라. 나는 예수님을 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살고. 이게 싹 바뀌면은 바뀌기 어렵거든요. 그냥 다 나를 위해 살지.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 위해서 사실 축원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면 예수님은 너무 쉬워. 돈 버는 거. 예수님께서 축복 주는 건 너무 쉬워. 근데 우리가 하기엔 너무 힘들어.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골고다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모진 배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골고다 길을 걸어갔잖아요. 십자가가 넘어져서 넘어져 버렸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사람들이 막 사람들 엄청 모여. 이렇게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뭔 일 있나, 저 촌놈인데 총구석에서 올라와가지고 저 아프리카 촌놈이거든요. 구레네 시몬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가리를 쏙 넣는 거 뭔 일 있나 보다가 로마 병정 그냥 능력 탁 맞춰. 야, 일로.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그냥 갑자기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게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탁 짊어지고 십자가를 해서, 엄청 고생을 하고 얼떨결에 강제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복을 받은, 그렇게 고난을 했는데 예수님을 살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나 딱 보니까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은 건 다 거두게.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사기도 당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 사역, 교회 사역이죠, 하는 건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거둬줘요. 시몬이 억지로 얼떨결에 그 십자가를 졌는데 어떤 복을 받았나 이렇게 봤더니까, 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사람이 억지로 같이 가야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있고,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묻어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 시몬의 아들과 시몬의 그 와이프, 부인, 시몬의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몬의 와이프, 부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최고의 신학자예요. 어머니가 될 정도로 하나님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고, 초대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얼떨결에 가가지고 십자가 줬는데, 여러분 이 교회 일하다 보면 얼떨결에 교회 일할 때 있죠, 그죠?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은혜는 받았는데 또 그냥 입 싹 닦을 수도 없고 억지로 막 할 때 있잖아. 없어? 운전, 목사님도 운전하는, 돈 넘는데 밥 사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다. 얼떨결에 억지로 할 때가 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 시간, 저도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평신도 때 다 해봤다고요. 평신도 때 여러분 제가 월급 타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교회를 위해서 쓰지, 제 개인적으로 내가 차 좋아해서 차에 좀 많이 투자했다. 근데 계속 하나님 돈을 경험, 그 맛을 봐야 맛을 봐야 어때 새우가, 맛을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러잖아요. 개 맛을 못 보니까. 근데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여러분 뭔지 뭐라 해야 되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요. 중국이 저렇게 갑자기 잘 살았죠, 그죠?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명으로 늘어. 1억 명. 중국이 왜 저렇게 잘 사는 줄 알아요? 중국
완전히 거지 나라였다고. 중국이 완전 거지 나라였어요. 교회 다 문 닫게 하고 선교 다 쫓아내고. 그때가 완전히 거지 나라였는데 이제 선교 러시아가 여러분 우습게 볼 나라 아니에요. 러시아는 교회를 인정해. 공산주의 아니야 러시아는. 그래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러시아가 잘 살게. 예?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죠? 3절에 보니까 누가 마태마가 누가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베드로가 피곤해 죽겠는데 고기도 못 잡고 열받고 짜증나고 막 졸리고 막 그러는데 배 좀 빌려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기 싫지만 분위기 보니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받아먹고 예수님 입 싹 닦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받으면 방귀라도 주잖아. 어떤 입 닦는 인간이 있어. 그 입 닦는 사람 뒤통수 치는 방귀라도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먹어놓고 입 싹 닦을 수가 없잖아. 그 설교 딱 끝나고 베드로야. 잡았냐?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가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 대로 헌신의 축복을 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아는 거죠. 예?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다니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으니까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 예수님도 나 너 몰라. 너의 길을 가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에 살면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뭡니까 은변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닫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물질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물질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죠, 그죠? 저도 저기 빚 져봤는데 빚진 마음이 고통스러워. 물질로부터 자유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을 주기 위해서 물질을 마르게 할 때가 있어. 돈을 안 보내준다고. 무지하게 힘들어. 나도 더 기도를 막 세게 하면 좀 지나고 나면 더 세게 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 3절 4절에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베드로가 설교 듣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열받을 만하죠. 베드로 예수님은 목수고 나는 고기 잡는 전문가 낚시꾼인데 아니 목수가 나한테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따질 수가 있죠. 근데 베드로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 목사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했다 보면요 갑자기 지식의 은사가 막 되겠어요. 환상이 착 보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그러면 아유 어떻게 목사님은 알지도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권위 다 버리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리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지. 저도 이렇게 선교 사역하고 뭐 하려고 미쳤대. 목사님 뭐 하고 있냐. 맨날 기도만 하고 뭐 지금 먹고는 밥이라도 먹냐. 어떤 사람 그래 또 밥은 먹어. 걱정하지 마. 네 안 써줘도 돼. 밥 사줄 사람 많아.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니까 너 저쪽 가서 선교해라. 너 저쪽 가서 저기 뭐 옷 살리 가라. 또 뭐 이거 한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다 대박을 터뜨려줘. 보게. 물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때가 좀 있긴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응?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믿는 자인데 역사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면 축원합니다. 설교 듣다 보면요, 이렇게 희한한 지혜가 떠올라요. 설교 듣다 보면 희한한 지식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설교 듣는 거지. 예배 드리는 거지.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에 참 물질 때문에 고생을 하는, 물질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밖에 없어. 모든 나라가 돈 때문에 난리야. 지금 파키스탄도 지금 IMF 들어갔어. 파키스탄의 국가 부도가 날지. 우리 무지하게 싸졌어. 좋아, 성교. 응? 다 돈 때문에 난리야, 돈 때문에. 근데 오직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돈의 자유예요. 미국 보세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돈이 어마어마하죠. 예전 영국이 그랬다고. 근데 영국이 타락했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왔어. 미국이 지금 한 45% 타락했어. 50% 타락했다고 봐야 돼. 그게 한국으로 왔어. 한국이 그냥 무지하게 잘 살으니까 또 돈이 또 너무 많으니까 또 타락하네. 그래서 이게 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